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여지는 환상의 그림은 다져진 땅에 계단이 보였고요. 계단이 보였는데 그 계단은 폭이 아주 좁게, 그래서 종종 걸음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계단처럼 보였고, 그 계단은 짧은 것이 아니라 길게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다져진 땅 위에 이렇게 세워진 계단, 그러나 그 계단을 향해서 올라가다 보면 그 목적지의 어느 부분에 우리가 이르는 것처럼 주님이 아가페를 향해서 계속 내가 기도하게 하는 것들, 또 비전을 향해서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에 놓고 있는 것들은 지금 이렇게 덤숭덤숭 올라오는 그 계단은 아니지만 다져진 곳으로 하나씩 올라올 때, 그러나 그 계단이 사라지거나 또 그 계단으로 끝까지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계단 그 자체만 아니라 그 계단에 다 올라오면 나를 만나는 내 집이 있듯이 이 약속을 따라서 한 걸음씩, 그러나 이렇게 폭이 좁은 걸음으로 올라오는 거. 그래서 그 그림 안에 주님이 겪어야 되는 어떤 이렇게 어려움들, 또 지나가야 되는 것도 막 부딪혀서 또 고민하고, 또 주님 앞에 또 구하면서 어떤 또 산을 넘듯이 정복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잘하게 놓여있는 그 단계를 믿음으로 그렇다 해서 이거 통과하기 힘들어서 그냥 몇 걸음을 혹 뛰는 게 아니라 그대로 템포에 그 걸음을 놓치지 않고 올라올 때 내가 그 안에서 꿈과 비전에 대해서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고, 비전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 훈련 가운데 하나씩 밟고 올라오고 있다 말씀하시고, 학자님을 위해서도 역시 그 계단의 앞선 자로 그 다음 단계의 계단도 바로 보고 하나씩 올라가듯이 내 종이 앞으로 성실하게 올라오면 뒤에 따르는 자들도 결국 야가페를 세우신 목적과 하나님의 마지막 때 뭘 원하는지 끝내 그 지성소의 집을 만나며 알듯이 이 약속의 기도 제목들에 내가 내 종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낮은 그 계단을 걷자 말씀합니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이, 일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강한 말들이 매여 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 여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서의 관에 씌우고 말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세상이 자기 자리에 있으니 이 둘이 평화의 논이 있으리라 하였다 하고,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디야와 스바네 아들 헨넬킨에 막여 여호와의 전에 돌아 하시니라.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준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이 스가랴서는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여기 오늘 8번째 환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선견자죠. 환상 보면서 예언하는 그런 스가랴의 예언서입니다. 그 환상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6장에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범죄에서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주변 나라 수르다 바벨론,
통해서 공격을 받아서 결국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서 70년 갔다가 다시 겨우 돌아왔는데, 일부가 돌아왔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땅이 황폐했는데 그들이 처음 하고자 하는 일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이 너무 어렵죠. 주변 사람들, 여러 사람 방해하고, 법적으로 방해하고, 또 주변 이방 족속들, 또 내부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전 건축 중단 명령이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중단되었고, 시간이 지나니까 의욕도 없었어요. 그럴 때 이 성전 건축은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죠. 근데 우리가 멈춘다 그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고자 스가랴가 계속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예언하고 성경 말씀 가르치고 성경 말씀 보고 권면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해요. 뭐 할 수 없지,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 아니면 나는 몰라, 다른 사람이 하게 하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다면 우리 대에 이르도록 협력해서 다 같이 여러 명이 합쳐서 이루는데, 일부가 또 낙심되면 격려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도록 우리가 함께 이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선자는 선자들의 역할을 할 것이고, 지도자는 지도자의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여러 사람 자기 맡은 분량대로, 직분대로, 힘대로 그들이 자기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이룬다. 우리 여호수아도 갈렙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끝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비록 85세지만 저 산지를 주세요. 응? 내가 젊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똑같고. 응? 그걸 보고 아유 노망이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요? 네 꼴을 알아라. 그게 아니라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85세, 40년 지난 다음에도 이루어달라고, 이루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았다고 이렇게 칭찬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딴 거 뭐라도 끈질기게 몇십 년 지나도 꼭 이루겠다는 마음, 그 끈질김이 저와 여러분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쉽게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기 어려워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몰라. 인간적으로 다른 건 나는 1년간 세계 여행 가겠다. 이런 거는 빨리빨리 포기해도 괜찮아. 알프스 산에서 한 달간 지내고 와야지. 뭐 이런 거는 빨리빨리 포기해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끝까지 40년 지나도 이루겠다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이 이스라엘 향해서도 하나님 마음도 그렇고 또 참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시간이 지나고 낙심되고 상황이 어려워져도 이루어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거기서 그거는 물러나지 않아야 돼. 내 뜻, 우리 가족의 뜻, 뭐 이런 거는 빨리 포기해도 상관없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된다. 따라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어려워도 이루어져야 된다. 나에게 약속한 것, 나에게 명한 것은 여러분이 끝까지 이루도록 하려. 하다가 쓰러져서 죽는 할 때도 그죠? 그게 좋겠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울링이 계속 나요. 이거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라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멀어졌어도 하나님은 멀어진 건 아니죠. 심판하고 징계한 건 맞지만 하나님이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따라하면 하나님 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그러니까 우리 잘못했으면 장기간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징계하는 건
다시 한번 선포. 나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환상으로 보여주는데요. 1절에 내가 또 눈을 부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구리산. 구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강한 금속이 구리였어요. 우리 집에도 구리 그릇이 있네요. 녹그릇. 옛날 정말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어렸을 때 5, 60년 때 녹그릇 많이 썼죠. 근데 요즘은 더 좋은 금속이 나와서 이제 밀려났을 뿐이지. 불과 얼마 전까지 좋은 그릇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노시란 것은 강한 금속입니다. 그 산이 무슨 산이라고요? 구리산이다. 구리산이 있어요? 없죠. 실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상징으로 보여지는 건데 역시 아까 요한계시에도 많은 것이 상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리산이라는 것도 역시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네 병거가 산사에서 나오는데 병거 벤허 같은 병거가 붉은 말이래. 말이 붉었대. 붉은 말은 뭘 상징할까요? 역시 붉은 말과 전쟁과 피죠. 전쟁과 피가 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둘째는 검은 말. 검은 말은 뭐예요? 뭘 상징? 재난과 절망과 죽음이 죽음. 여러분 죽었을 때 상복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병은 흰말. 흰말은 역시 좋은 뜻이죠. 그래서 기쁨, 번영. 그 다음에 넷째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주 강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강한 심판. 4절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으리되 내지요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넷이라는 뜻은 역시 사방이 막혔다. 그럼 동서남북만 막힌 거 아니죠. 다 막혔다는 뜻이에요. 상징이죠. 우리도 그러시죠. 사방이 막혔다는 것은 다 막혔다는 뜻이 네 말로 비유된 상징으로 한 이 말들은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붙들어 놓은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래. 하늘의 네 바람이래요. 근데 6절에 검은 말은 북쪽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띠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다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런 말로 비유된 상징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뻗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지고 건장한 말, 막 이렇게 이것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스가랴에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즉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여튼 막대기, 몽둥이의 도구로 사용됐던 다른 나라들, 악한 족속들을 하나님이 사용했죠. 그것이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로 가라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좋은 소식이죠. 그죠? 우리는 우리 잘못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때가 되면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그 심판의 도구를 사용했던 그것들도 심판해버린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마귀가 있는 것도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크게는 놔두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악한 자가 있는 것도 놔두는 것도 있어요. 왜? 악한 일에 쓰려고. 악한 일에 쓰려고.
그렇지만 악한 일을 썼다고 가룟 유다가 있는 것은 가룟 유다를 그 예수님 팝는 역할에 쓰려고 못된 거 하나 집어넣어놨어요.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이 팔아먹은 다음에 그 잘했다 하나님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거기 갖다 놓은 거예요. 안 그래도 딴 사람한테도 그래. 그렇게 나쁜 짓 했어요. 예수님이 팔았어요. 실망해서 그랬는지 돈 때문에 그랬는지 팔았어요. 예수님이 죽었죠. 죽는 계기가 됐어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도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다고 쓰임받은 수고했다고 그렇게 상 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악하게 사용해 놓고 원래 네가 악하니까 그렇게 사용한 거지. 안 그래도 악한 일 할 거 여기다 조금 하도록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방향 바꿔놓은 거다. 너도 악한 일 했으니까 심판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징계를 당했지만 우리 잘못으로 죄 때문에 징계한 그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해야 되겠죠. 가장 또 계속해서 그런 강한 존재로 악한 존재로 주변에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면 이스라엘이 편할 리가 없어요. 편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심판해야 돼. 그런데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죠. 하나님 심판해 주옵소서. 그렇지만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풀어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 우리가 이렇게 안 해. 우리가 막 나가서 발부쳐 갖고 우리가 심판의 도구로 또 우리가 자처해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회개할 건 회개하고 기도할 내 부분 기도하고 맡길 부분 맡겨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시면 하나님이 확실히 100점으로 완벽하게 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호시탐탐 노리고 악한 것들이 드글드글 했는데 다 제압되고 진압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악한 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잘 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당시에는 아직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4대 강국에서 그냥 둘러싸여 있어요. 중국 때문에 또 어려웠다가 또 러시아도 또 쫙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냥 내비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맞는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또 우리 민족이 너무너무 앞으로 또 너무너무 잘못하면 요건 이 중에 한 나라를 또 중국을 혹은 러시아를 또 심판의 도구로 아니면 하나님이 미국을 북한의 심판의 도구를 사용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일이죠. 모르는 일이. 우리인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빛과 소금 역할을 다 할 뿐이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또 하셔요. 우리가 말려도 하시고요.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오늘 보여준 것은 하나님은 이제 악한 것들 심판의 도구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한 그 자들을 다 심판에 보이실 것이다. 근데 여기 참 1절에 내가 또 넓은 내 병거가 어디서 나와요? 두 산 사이에 나왔는데 그 산은 구리산. 구리란 뜻이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나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결과, 심판의 의미로서 이 네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심판하고 제압하면 바벨론을 제압하고 북쪽의 바벨론,
또 남쪽에 애굽, 심판하고 다 큰 나라, 강대국이지만 악한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악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악하게 굴었어요. 심판할 것이다. 심판하실 거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의 내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심판하러 나간 그 영들이 결국 뭐예요? 말로 표현된 영들이 쉬게,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쉬게 하였다 그랬어요. 쉰다는 건 뭐예요? 심판이 끝나니까 쉬는 거예요. 다 마쳤으니까 창조를 마친 다음에 쉬는 거죠. 왜 안식, 쉰다는 것은 안식하고 평안하고 유사한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전쟁을 통해서 다 정복한 후에 거기에 샬롬, 평안이 오게 했죠. 이방 족속들이 그 주변에 별레스, 아말렉, 다 그냥 암몬, 모압 5나라를 다 정복해서 쫓아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방 나라 족속들이 이방 신을 갖고 섬기고 악한 그 진보를 가지고 거기에 버티고 있는 한 그 지역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것들 다 전쟁을 통해서 몰아내고 쫓아내고 그러니까 거기에 평안이 왔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의 일도 완전히 끝나고 완성하고 성취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영을 쉬게 하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쉬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향한 이스라엘 원수 심판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고 약속하는데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원수들을, 문제들을 다 제압해주고 다 치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다 끝나서 하나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쉬시고 우리도 쉬고 우리는 문제가 너무 큰 거 있고 너무 큰 원수가 있으면 쉬을까요? 쉬지 못할까요? 한 달 휴가를 줘도 못 쉬죠? 예? 한 달 휴가 줘도 못 쉬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으면 휴가 보내줘도 돈 주고 가라, 제발 가라 도 거기 가서 또 아이고 세계 얻어가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해 준 다음에는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때가 곧 올 것입니다. 오게 되길 바란다가 아니라 올 것이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히스가랴는 그죠? 이스라엘에게 올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 심판과 우리 주변을 악한 자들, 악한 영들, 원수들 정리해 줄 날을 올 것입니다. 3번 선포하기 바란 나의 모든 대적과 큰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3번 시작. 나의 큰 문제와 대적들은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니다. 나의 큰 대적과 문제와 악한 원수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해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와 대적과 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9절부터는 또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 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아와 스바냐의 아들 여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뭘 받으라고요?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 옛날 번역은 순이라 했을 거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응? 그러니까 미리 이 왕관을 금문을 통해서 왕관을 만들어서 씌우지만
싹이라는 그 사람, 이름한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약속의 예언이에요.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왕.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이가 왕으로서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또 영광도 받는데요. 또 다스린대요. 요거는 누굴까요? 싹이라는 이름이, 싹이 누구예요? 싹트네, 싹이 아니라 이 싹도 결국 뭐 누구에 대한 이 싹은 영어로는 가지라 브랜치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뭐 한다고 결국은 세 가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전은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또 물리적으로 건축, 예수님이 얼마큼 몇 평짜리 건축할 건가? 이게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전. 그래서 영광, 그 성전을 건축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그리고 하늘 올라가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죠. 완성은 안 됐고요. 이제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다음에 성전에 앉아서 그 우리들 사이에서 즉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디아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나님의 전 안에 두어서 그래서 기념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에 훗날에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 멸류관을 성전 안에 두는 것은 사람들을 보면서 또 의식하면서 이제 이것을 쓰는 것 같은 큰 권세가 가진 순이라는 싹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릴 자가 올 거라는 것을 또 예언적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너무 치우치게 해석한 사람 또 이거 진짜 건물 이스라엘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거니까. 근데 또 15절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또 가서 먼데 사람이 와서 기술자가 와서 건축한다. 또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을 이루는 거예요. 즉 먼데 사람은 뭘까요?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전은 성전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유대인 관점에서만 바라봤잖아 주로. 그지만 이렇게 구약 자체에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자주 여러 번 예언되어 있어요. 저런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전은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 또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켰는데 다윗의 장막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신약에 보니까 모든 이방인들로 구원받는 것이 또 다윗의 장막이래. 그러고 보니까 이것이 구약만 너무 매여 있는 사람들은 신약적인 것을 못 보는 편협한 치우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적 관점에 주로 구약을 해석해야 되는데요.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데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진데 듣는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듣는다고 돼 있죠. 여기 영어로 보면 obey, 순종하면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왜 번역이 틀릴까요?
한국 번역에는 들으면, 영어 성경에는 순종하면. 자,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데 들으면 이같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쉽네. 듣기만 해도 된다는 거. 영어 성경에는 순종하면 이루어진다. 왜 이렇게 틀려요? 번역이 엄청 차이 나네요. 왜 이렇게 틀릴까요? 왜 틀리냐면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잖아. 애들한테 너 이놈 자식은 말을 도무지 안 들어먹어. 안 들어먹는다는 건 뭘까요? 듣긴 들었잖아요. 그죠? 그냥 순종 안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표현도 듣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 청종하면 들으면 그죠? 근데 청은 들을 거고 종은 따른 거예요. 한문 번역은 청종으로 돼 있어요. 들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기만 하면 돼요? 그거 쉽죠. 귀만 열어놓으면 되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들은 것은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따라하면 들은 것은 순종하자. 그러니까 이 말씀, 예언의 말씀 스가랴를 통해서 들었죠. 그래서 여호와 말씀을 들으면, 즉 듣고 순종하면 이같이 된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 안 하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이루어집니다.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때는 물론 이때는 예언이 아주 드물게 선포됐으니까 잘 귀담아 들었는지도 몰라요. 물론 그렇지. 거짓말하는 가짜 예언자도 있었고 이 당시에도. 그래서 참 예언이라면 듣고 순종해야 돼. 듣고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듣고 순종하면 이같이 정말 이 환상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만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이다. 시작. 내가 만일 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에 스가랴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자인 것은 결국 이스라엘 관해서 예언하지만 결국 마지막엔 뭐에 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 온전히 결국 스가랴도 이 스가랴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를 중단됐잖아요. 성전 다시 지으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전 짓도록 촉구하는 거죠. 성전 짓도록 촉구하는데 뒤에 또 메시아 얘기는 왜 나와요? 메시아가 짓는다는 건 또 뭐예요? 이 싹이 짓는데요. 뭐예요? 이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도 솔로몬 성전보다는 엄청 규모가 작지만 지어야 된다. 지어라. 나 약속이다. 내 약속은 변치 않는다. 지어질 것이다. 지어질 것이다. 심판, 징계의 도구를 사용했던 그 악한 민족들,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다. 정리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결국은 졌어요. 작은 스룹바벨 성전을 졌지만 결국 진짜 성전은 성전은 이 뒷부분은 예수님이 짓는 참 성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러므로 참 예언자는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하는 게 참 예언자라니까. 할렐루야. 응?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최고의 예언이에요. 유재신 집사의 아들이 뭐가 되리라. 어떤 필요한 예언이겠지만 예수님과 관계에 있어서의 예언을 해야 돼. 그런 식으로, 그죠? 무슨 과 가면 좋고, 얘가 뭐가 되리라. 아멘, 집에 가세요. 끝. 하는 경우가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서. 이 아들이 예수님. 결국 예수님에 관해서가 나와야 돼. 그죠? 너 잘 될 거다, 못 될 거다, 어느 날 될 거다, 2달 있다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런 거는 점과 비슷하죠. 그죠?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을. 아멘. 결국 예수님으로 끝나잖아요, 예언이. 환상이.
그렇죠? 참 예언이에요. 누가 뭐가 되고 안 되고 그거 알아맞추는 게 예언이 아니라니까. 진짜 예언, 바람직하고 성경적인 예언은 이렇게 우리 것도 이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예수님으로 귀착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우주적에서는 믿어야 돼. 그러니까 들어야 돼. 듣고 순종하면 너에게 말씀한 바가 이루어지리라. 아멘. 결국 이 스가랴도 당장 급한 그 성전, 그지 않은 성전 짓는 것에 대한 예언만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짓는 참 성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을 여쭤봐 여러분이 바로 보고, 바로 보고 진리죠. 잘 해석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바른 길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우리가 저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때가 되면 심판을 걷어주시고 징계를 재앙을 걷어주시고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징계 도구로 사용했던 그 악한 나라들을 심판해서 그게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도 포함되고요. 또 하나님이 그 내 말들로 상징된 하나님의 바람, 영, 하나님의 역사가 퍼져서 다 이루고 하나님은 마치실 것이다.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결국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성전은, 온전한 성전은,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잖아요. 그죠? 무너졌어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만든 성전은 다 무너져야 돼. 모세 성막도 무너지고, 솔로몬 성도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 무너지고, 헤롯 성전, 그 튼튼한 돌 성전도 무너졌잖아요. 주님이 세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성전 중에 일부가 됐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짓고 계세요.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이 성전의 일부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이 짓는 성전의 일부가 된 걸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 성전 지금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함께 내가 할 부분 하는, 동역하는, 섬기는 저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제가 기도를 마시면 가슴에 손얹고 기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우리 시간과
또 장소와 또 방법을 다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또 우리의 원수들, 또 우리의 문제들 다 제거해 주시고 또 우리 앞에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모든 걸 우리 앞날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거 다 이루실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또 이 모든 것 완성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사 하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모든 예언의 완성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주님께 박수 감사합니다.